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에이파슬 크리드라고 하죠. 사도신경, 여기 부제를 안 달았는데요. 부제는 고귀한 백성의 신앙 고백 이렇게 됩니다. 고귀한 백성의 신앙 고백. 조금 있다가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듣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 가리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뒤에 올리비아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는 넘기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큰 이제 행사를 좀 치렀는데요.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우려도 조금은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특히 이제 청년 때부터 청장년 이만큼 또 목회자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특별히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막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런 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다운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부흥하고 더 막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건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보자, 더 부흥해보자, 더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가라앉아요. 오히려 이제 마음도 좀 가라앉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실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봐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일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당이 제법 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더 평소보다 많았죠. 사람도 많았고 또 예배당도 이렇게 제법 찼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쭉 둘러보니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습니다만 지난주에 예배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다른 분들이 해주시고 막 찬양도 다른 사람이 인도하고 음식 교제도 보니 평소보다도 더 많고 막 케이크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또 어때요? 또 네,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자꾸 사람 보고 사람의 일로 여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는 건 사람 때문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쵸,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은혜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은혜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확신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룰 텐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이 예상을 10주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좀 짜놨어요. 근데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목 딱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신경 전체 중에 전능하심 요거 하나 갖고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하나 갖고.
그렇게 하면 사도신경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여튼 10주 정도 예상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신경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합니까? 신자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신자라고 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 서로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 신앙이다 하면 뭘 많이 물어보고 뭘 많이 궁금해하냐면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혹은 왜 믿니? 너 왜 신앙생활하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는지, 왜 믿는지는 다 어떤 질문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냐면 무엇을 믿는가예요.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건 과연 누구이고 내가 믿는 건 과연 무엇인가가 선행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어떻게 믿고 왜 믿는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것도 왜 믿는지에 대한 이유도 더욱더 선명해지고 올바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선행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대목 중에 한 군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인가 아침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이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이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제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던 중에 도착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그리스에 있는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는 지역이죠. 여러분들 아테네 고대 그 시대에 아테네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당대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성경도 읽어보시면 에피크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이 당시에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죠. 당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아덴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했고 또 지적으로 관심이 많았냐면 다른 세상으로부터 온 새로운 가르침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이 깨닫고 싶고 지적인 호기심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데 뭔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뭐예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지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던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야 이거 어디서 온 새로운 건데? 야 요거 뉴 아이템이야 라고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는 거죠. 지금 시대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람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온갖 배우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이제 여름에도 학생들 보니까 캠프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끝났으면 쉬어야지. 왜 캠프를 가요? 캠프를 가면 다 캠프마다 뭐를 해놓습니까? 뭐 배울 걸 해놔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돼 있던데 몇백 불, 몇천 불을 들여서 그 캠프를 보냅니다. 왜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해요. 그렇게 보면. 근데 여튼 어쨌든지 간에 어른이라고 다릅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배웁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에서 보니까요, 코리안 푸드 열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살펴봤어요. 코리안 푸드, 런 코리안 푸드 뭐 이런 게 채널들이요. 이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뉴욕 타임즈, 뭐 NRP 이런 그 아주 유명한 미국의 어떤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그 언론사에서도 아주 많이 다뤄요. 미국 사람들 중에 김치 담그는 사람도 제 랩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배우려는 열풍들이 대단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역의 아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종교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은 배우는데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야 너희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뭘로 그걸 알았냐면 이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내가 다니다 보니 웬걸 알지 못하는 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그런 표현으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쪽으로는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다 모인 동네예요. 그런데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까지도 자기네들이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좀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전통적으로 종교심이 아주 강한 이 민족 중에 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머님들 보면 어때요? 새벽녘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보며 달아 빌고 하늘을 보며 하늘 빌면서 뭡니까? 뭔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이로할 성신에게 우리가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빌기만 하면 어느 순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앙도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예배드리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고? 야,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냐?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 그런데 니들이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그 신, 내가 그 신을 이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는 믿음 아닌, 도깨비 방망이에 붙들고 믿는 믿음 아닌, 저 달나라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은 달에 가니까 달 보고 해보고 믿는 믿음, 그런 거 아닌, 우상이 아닌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이 동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아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자비, 인애, 선함, 영원하심, 지혜로움, 성실함, 신실하심, 사랑, 긍휼 점점점점 많죠. 그런 게.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유일성, 자존성, 불변성, 편재성, 영원성 등등등으로 표현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들이에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설교 중에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다룰 것이고, 올 가을에 이제 우리 교리 아카데미를 할 텐데 그때 그 교리 아카데미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콤바인을 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풍성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쉬워 보이는 표현이지만 생각보다 아주 깊은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익숙한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능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장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들여다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7장 1절은 특별히 어떤 스토리가 배경이 되어져 있냐면, 오랫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다시 본인을 소개하실까요?
자, 이 맥락을 잘 모르니까 이게 좀 뜬금없게 질문이 느껴지시죠? 한번 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손, 땅을 약속하세요. 특별히 자손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서는 약속을 나중에 물론 지키시지만 한동안 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본인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대상을 믿고 안 믿고죠, 사실은. 그 대상이 믿을만 하면 그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실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게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지금 창세기 17장인데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 스토리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뭔가 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으로 따지면 대충 20년이 넘어요. 여러분들 16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 바로 앞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게 몇 세라고 나오나요? 86세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게 몇 살 때예요? 99세.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약 13, 14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에 이미 10년 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20년을 대충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사실은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자꾸 알았다 몰랐다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고 믿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주님을 주님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를 모르는 건요,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20년 넘게 하신 분 있죠? 저도 20년을 넘게 했는데 한 입을 덮고 사는 20년 같이 살았는데 20년 뒤 정도 지나면 그 아내와 그 남편을 알아요, 몰라요? 자신이 없어지죠, 막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고 아는 겁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안다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 알고 이메일 알고 연락처 안다고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의 학력을 알고 경력을 알고 그 사람의 CV에 이력서에 레주메에 뭐 적혀 있는 걸 안다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경험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전화번호 안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도 20년 살고 30년 살았는데 내 남편 모른다고 하는 여자분들 계세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도통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심지어는 한 이불도 안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20년 넘고 30년 넘고 교회 문턱을 문달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기도는 해요. 덮어놓고 찬양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다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있잖아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해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전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큰 죄를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전능하다라는 이 표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Almighty God, Almighty라는 말을 씁니다. God is Almighty.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원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뭐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이고,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 등장했던 다른 이름들과 호칭들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요거는 모르셨다면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엘과 샤다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엘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 중에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실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삼위의 하나님을 뜻할 때 이게 우리가 장엄, 복수형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삼위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 일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엘로힘 혹은 아주 강력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거 얘기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엘샤다이는 살짝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엘은 어쨌든 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보편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샤다이가 중요하겠죠. 샤다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칼뱅이라는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샤다이라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압도적인 능력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압도적인 능력의 하나님. 이런 압도적인 능력의 하나님인 엘샤다이를 잘 그리는 성경이 시편 24편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여기서 그리는 하나님이 딱 그런 강력한 능력, 그 엄청난 능력, 압도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능력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신,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샤다이가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로 가면 산, 마운틴, 산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산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거대한 산, 높기 어려운 산. 이것도 역시 어떤 장엄하고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산의 신이라고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과 같은 높고 강력한 이미지, 아주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이런 느낌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름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연계를 지어 본다면 어떤 뜻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거죠. 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은 내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나이가 많고 너희 안에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내 능력을 믿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데 왜 믿지 못했니?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혹은 우리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성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omnipotence라는 단어를 써요. omnipotence. 신학의 용어들은 라틴어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omnipotence라고 합니다. 근데 저 단어도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omni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potence라는, 우리 뭐 potentiality 이런 거 영어도 있잖아요. potential 할 때 그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능력,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omnipotence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성이 담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뜸 이런 질문 나올 겁니다. 아니, 다 할 수 있고 전능하시고 자식 줄 수 있다며. 아니, 그러면 좀 빨리 주시지. 그렇죠? 진즉 주시지. 왜 늦게 주셔갖고 빨리는 못 주시나요? 빨리는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20년 넘게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죄짓게 만드시고 하나님 잘못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겁니다. 10년 기도했고 20년 기도했고 30년 기도했고, 아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죠.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불만 섞인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맥락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7장 앞장인 16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99살에 나왔으니까 1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뭘 하셨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단지 침묵하셨죠. 우린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은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이 메시지예요. 자,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죄를 저질렀으니 잘 못했죠. 자, 잘못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벌을 줘야죠. 자, 14년 동안 침묵했다는 건 벌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벌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지 멋대로 지 힘으로 아들을 낳은 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벌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었는데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물으실 수 있었는데 묻지 않으셨어요. 벌할 수 있었는데 벌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쳐버릴 수 있는데도 내쳐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안 바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 없이 죄를 저지른 아브라함을 벌할 수 있었는데 벌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멸하실 수도 있고, 사실 우리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내동댕이 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성을 뒤집으면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벌할 수 있는데도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택하신 거죠. 이거 거꾸로 가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묻고 여러분들을 내동댕이 치고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묻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김진혁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능은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를 포함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존중과 신뢰와 인내를 통해서 작용하는 힘이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존중과 신뢰와 인내를 통해서 작용하는 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할 수 있고 우리를 강압할 수 있고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우리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인내해 주세요. 14년을 아브라함을 인내해 주세요. 여러분들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받을 인간이라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전능성이에요.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전능성이시며 우리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고 참아 주시는, 인내해 주시는 전능성이란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윽박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큰 힘으로 우리를 때리실 수 있는데 우리를 때리기는커녕 우리를 안아주세요.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심판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데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진혁 교수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한마디로 겸손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겸손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고, 겸손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겸손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전능하시지만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성을 우리에게 폭력으로, 억압으로, 버리심으로 행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떤 삶으로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나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요, 나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꾸 줄어들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전능하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습니다, 나는 좀 대단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다니면서 지적질하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런 기저에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낫다, 너보다는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전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하면 좋은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지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 같으면 사람이 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에서는 누가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냥 잘했다고 해주세요. 훈수 두지 마세요. 질투내거나 샘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져요. 관대해집니다. 너그러워져요. 낮아지고 깊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실수를 했고 누가 어떤 흠이 보이고, 그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자꾸 친정엄마, 친정아빠, 친정오빠, 친정언니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와 타인에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나와 타인에게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앞서서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시엄마, 시누나, 시누이 노릇하던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왕 있습니다. 좀 교회가 좀 규모가 되고 이러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뭐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참아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겸손히 대해주시고 그런 사람들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해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관대함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실수할 저도 뭐 실수하잖아요. 많이 실수합니다. 잘못할 때도 엄청 맞죠. 여러분들 저 지금 집이 난장판이에요.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거듭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관대함이 커진다는 건 그 실수나 그 죄악들이 자꾸 반복돼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그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때때로 나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사로잡을 때 그 죄책감으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관대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늘어나면 상대방에 대한 관대함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람은요,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건 관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인 거고요. 진짜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도 늘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녀 교육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내 자식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라고 그래요. 야, 어디 가서 기죽지 마. 야, 어디 가서 눈 내리깔지 마. 이거라고 합니다. 기죽지 말라고. 어디 가서 눈 내리깔지 말라고. 근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으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으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의 특징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우리가 아는 속담도 있죠. 보리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는 겁니다. 성경은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치죠. 오늘 우리 어린이들 설교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선생이면 먼저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닦을 줄 아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대하다는 건 상대방에게 대해 관대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건, 자존감이 높다는 건 그렇게 상대방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고 자기에게 관대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다면 상대방의 자존감도 높여줄 줄 알고 상대방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이번 강의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고귀한 백성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귀한 백성의 신앙 고백. 네, 이거 한글만 돼요. 이게 영어로 바뀌어서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고백이잖아요. 고귀한 백성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런 것 갖고도 고민해요. 제목을 뭘로 쓸까? 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귀한 백성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럴 때 좀.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고귀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들이 고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별게 없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고귀한 백성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가야죠. 네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 네가 존귀한 존재인 것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한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죠.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의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신앙교육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대로 산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 믿음으로 전능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없었던 것도 점점 할 수 있게 돼요. 뭘 할 수 없었나요? 겸손할 수 없었는데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참을 수 없었는데 참을 수 있게 돼요. 도저히 인내해 줄 수 없었는데 인내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성도님들 모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도 준비된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압하거나 무시하거나 내동댕이 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존중하여 주시고 늘 신뢰하여 주시고 늘 인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까지 그 겸손함으로 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 고귀한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하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 무지랭이 같은 삶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의지하여 주의 겸손을 실천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소중한 이웃들,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는 복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마녀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이 주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